애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네, 오늘은 가족 관계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 있는 글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족 관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거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륜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거리는 바뀔 수 있어도 하늘이 맺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변할 수 없습니다. 네. 참 그래서 해마다 명절 때면 잊지 못하고 가족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 설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늘 그랬듯이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모이면 괜히 즐겁습니다. 뭘 안 해도 즐겁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고 웃음이 나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났어도 어제 보았던 것처럼 참 익숙합니다. 아마 이게 다 천륜, 이 천륜이 맺어진 가족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륜이란 부모 자녀 간이나 또 형제 간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것으로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천륜. 그러나 요즘 그 천륜마저 끊어버리는 가족들이 많아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설날이고 또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인 참 즐거운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천륜을 저버린 아주 끔찍한 그러한 사건들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미 우리 주변과 사회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매일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나 사건들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 쳐도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가족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가족은 합법적으로 방귀를 뀌기 위해 모인 집단이라고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제 우리 새 가정 또 이렇게 앞에 계시지만 저도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가서 방귀를 텄거든요. 저만 텄어요. 굉장히 편했습니다. 지금 15년 넘게 살면서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방귀를 안 트더라고요. 어딜 가서 끼고 오는지 모르게 제 앞에서는 방귀를 안 끼더라고요. 뭐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방귀를 낄 수 있는 장소가 화장실 빼고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그렇죠? 물론 이제 질색, 팔색 하는 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편하게 방귀를 낄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야 너네 목사님은 왜 방귀 얘기만 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이미지가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무튼 가족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가족은 정말 이상한 사이이다. 참 이상한 사이, 가족. 왜냐하면 서로 웃다가 또 서로 싸우고 또 다시 서로 사랑하는 제정신이 아닌 집단이 가족이에요. 맞습니까? 적어도 저희 집 1번, 2번, 3번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사진에 2번하고 3번, 아래가 2번이고 위에가 3번인데 정말 그래요. 어떨 때는 서로 잘 놀다가도
또 막 싸우거든요. 그럼 또 막 3번이 또 2번을 막 찾아요. 예, 참 신기합니다. 이상해요. 예. 자, 이상한 집단, 가족. 예, 이 가족에 대해서 심리학의 대가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자, 이 책에서 그는 아이가 힘차고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생애 초기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생애 초기에 어떤 가족 경험을 그 아이가 겪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따라서 이는 가족이 우리 삶을 통틀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자,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한 지붕 아래에서 늘 부대껴야 하는 그 가족끼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서 가족을 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느 한 남자와 어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 우리 신랑과 신부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둘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불청객이 찾아와요. 예. 좀 불편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눈치 없는 손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안방도 그냥 함부로 들락날락합니다. 예, 손님이. 그리고 냉장고도 그냥 막 뒤져요. 네, 냉장고도 자기가 그냥 막 뒤지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그냥 하고 막 집안을 어지럽히고. 예. 참 젊은 부부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 젊은 부부는 그 예의 없는, 눈치 없는 그 손님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예. 그래서 그 손님이 오기 전까지는 조용하고 피곤했던 그 집을 그 손님이 와서 시끄럽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지만 이 젊은 부부는 이 손님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이 손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자녀입니다. 자녀. 네, 자녀. 곧 그 손님이 찾아올 겁니다. 네. 두려우신가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 결혼으로 가정이 시작되고 또 자녀를 낳음으로 가정의 모습은 달라지고 부부의 삶도 이제 달라집니다. 예. 가정의 생명이 더해짐으로 그에 맞게 변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수고가 따르고 또 시행착오와 실수가 반복됩니다. 예. 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예. 싸움과 화해가 반복됩니다. 예. 참 힘든 곳이에요, 가정. 예. 자, 그래서 가정은 죄인인 두 사람이 만나서 성화되어 가는 곳이에요. 예. 뭐라고요? 두 죄인이, 예.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두 죄인이 만나서 성화가 되어 가는 곳이에요, 가정. 그 죄인과 죄인이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예. 여러분, 이
죄인 부부 둘만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런데 이 가정에 또 다른 죄인이 추가가 돼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 어린 죄인이 자라서 사춘기 죄인이 될 때 어려운 그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 가정은 나의 바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나의 인성의 바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2번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래도 덜 좀 심해서 제가 다행인데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가 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탄의 지배한 공격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이 사탄의 공격이 자녀의 사춘기와 아내의 갱년기에 더 집요해져요. 더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때 나의 죄의 본성과 사탄의 그 공격 속에서 이 가정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이 가정을 지킨다는 건 절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중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뭐예요? 선물이에요. 소중한 선물. 우리는 이 선물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은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지침은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자,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하신 첫 번째 지침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순종이 자녀의 의무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이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에 종속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가족도 번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러한 관계 지침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자, 그럼 두 번째 지침은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로 공경하라, 이 명령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10계명 몇 번째 계명에 있죠? 다섯 번째 계명. 그래서
이 공경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자녀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서 2026년에는 무슨 사회가 됩니까?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래요. 2026년이면 아직 멀었습니까? 2년 뒤네요. 2년 뒤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10명 중 2명은 65세 이상이죠. 10명 중 2명. 근데 지금 벌써 우리 교회는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됐어요. 우리 교회. 우리 무등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공경하라 이 지침, 이건 지금 저와 앞으로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녀들이 겪는 슬픔의 본질은 후회감이고 죄책감이에요. 우리 그 윤희영 지사님 고모님, 큰 고모님이시죠.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오시면서. 그렇죠. 후회죠, 후회. 후회. 며칠 전에 우리 고갑석 목사님과 우리 고승석 장로님의 어머님도 장례가 있었는데, 발인을 하는데 이제 발인을 하기 위해서 고인의 운구가 이렇게 이제 유족들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우리 고갑석 목사님께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장남이시거든요, 장남.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자녀들이 드는 생각은 후회감과 죄책감이에요. 뭐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이런 후회와 죄책감. 이게 아무리 그 부모에게 잘했다는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정말 효도했다는 자녀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효도를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 이제 후련하다, 여한이 없다, 이런 자녀는 없습니다. 후회가 들기 마련이고 죄책감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이 너무 많은데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그걸 갚으려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명절은 내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버님을 찾아가서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와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갔지만 막상 또 설 연휴 내내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고 난 후에 이걸 깨달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옛말에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려고 하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효도하려 해도 부모는 계시지 않아요.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의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부모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제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루라도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관한 세 번째 지침, 이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이게 뭐 지침이 됩니까? 네? 아버지들에게 지금 주어진 지침인데, 이게 특별한 이런 지침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권력,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지침이에요. 네, 굉장히 관념을 깨는,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충격적인 지침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당시에 사회적 관습을 보면은 이 아버지는 가정의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반면에 이제 로마의 율법 아래에서, 로마의 법 아래에서 아이들은, 자녀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세라는 뜻의 이 로마 법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 있었어요. 노예로. 심지어 쇠사슬에 묶인 채 자기 밭에서 일하게 할 수 있었어요. 어디 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게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를 처벌할 수 있었어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막 매질을 하고 싶으면 매질을 하고, 굶기고 싶으면 굶기고,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 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도시의 이 쓰레기장에 버려둡니다. 쓸모없는 자녀는. 집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녀는 도시의 밖에 쓰레기장에 버려버려요. 그럼 이제 그 버림받은 아이들은 완전히 비바람에 이제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죽거나, 이제 몸이 약한 자녀들은 죽겠죠.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아이들은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이 데려갑니다. 노예로 쓰기 위해서. 이처럼 당시의 아이들은 실제로 인간이 아닌 존재로 취급되었어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 아버지가 자녀를 함부로 해도 되는 그 시대에 자녀를 함부로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부모의 욕심,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선물인 자녀를 부모의 마치 어떤 소유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늘 잊지 말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대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관한 네 번째 지침, 양육하라입니다. 양육하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사용된 이 양육,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양육은 교육과 교훈과 징계를 의미해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품성과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완전함, 또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우리 준영이가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집으로 올라갔는데 도어락 번호를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봤더니 수동으로 돌려서 잠궈놨어요. 손잡이 그 잠금 장치를 잠궈놨어요. 그래갖고 애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준영이가 받아요. 예. 그래서 준영아 문 열어 그랬더니 준영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내 패드 숨겼잖아. 예. 준영이가 계속 패드를 하고 있어요. 예. 자야 되는데 패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드를 못하게 제가 뺏어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패드를 숨겼다고 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한마디면 제가 밖에서 날살 뻔했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뭐예요? 예? 거울이에요, 거울. 예,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예, 자녀는 그래서 부모를 보면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려고 이제 신부감을 찾으면 먼저 그 신부의 어머니를 봐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 여자의 어머니를 보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를 못 보고 결혼했습니다. 예. 예, 부모는 예, 자녀에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부부로서 서로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은 입술로만 말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실제로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자녀가 보고 있어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자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키워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부부의 관계처럼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삼자 관계임을 알아야 돼요. 삼자 관계.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내 자녀가 나에게 순종한다는 거죠. 자, 자식을 양육할 때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올바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설날입니다. 자, 온 가족이 모처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자녀로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